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102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사야서 43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강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쳐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으로 가서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5절에서 44절에 이르는 말씀, 신약 페이지 63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여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나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드어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구분하여 드렸는지 이미 주께서 마음을 먹는 순간 받으신 줄로 믿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드러는 생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드리는 저들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일체의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 위에 능력이 더해주는 귀한 물질의 단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더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사야서 43장 함께 읽은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은 패역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망하는 곳으로 너희가 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의를 되찾고
내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내 앞에 너희가 어떻게 헝클어진 삶을 살았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너희를 내 앞에 추스려 세우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줄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나의 플랜을 펼쳐 보이리라.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엇나갔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심판으로 그들이 망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다. 자, 들어보아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고 광야에 샘물이 넘쳐나게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야에 냇물이 칼칼 솟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앞에 다시 서기만 하면.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지경으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함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야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 광야에서,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사건, 여기에도 볼 수 있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이 보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연면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길이 너무 막막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직장을 잃은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뿐만 아닙니다. 멀쩡히 살아가는 정상적인 분들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꾸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은 가는데 나는 내 인생살이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느끼면서 삶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막막하다. 길이 안 보인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허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길이 없을까요? 정말 이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보고 싶어 본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TV 다큐를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본 게 있는데요. 재미교포인데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 스토리로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쳐봤지만 잘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자도 그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중국에서 온 다른 동양인도 그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데 자신은 코리안인데 왜 나는 못할까? 저런 여자도 하고 저런 나라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실패해서 계속 매달려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패했는데 또 일어서고 해서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서 성공된 삶을 살아내라고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TV 다큐에서 그 재미교포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봐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길이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죠.
희망의 증거로 자신의 성공을 제시한 그 사람의 다큐 얘기를 저는 보면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다큐에서 소개한 재미교포의 성공 스토리처럼 적극적으로 살면 길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면 길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성격의 길은 그런 성격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있습니다만은 그 길이라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찾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길, 예수 안에서 찾는 길. 앞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여전함이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였습니다. 그 마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삶이 각박한가요? 우리가 앞뒤로 돌아보면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상황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박한 삶을 저들만 나에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그 속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나도 각박하지 않았는가? 내가 각박하니 세상에 각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니까 세상에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복음서 곳곳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딘가에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사셨습니다. 이동하며 살다 보니까 자신의 고정 거처가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복음서 어느 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깃들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동하면서 사신 예수님, 거처를 정하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사셨던 예수님, 이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사시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 앞에 느꼈던 답답함, 사람들의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느꼈었던 답답함, 또는 자신의 신변 잡기에서 느꼈던 불편함, 답답함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뚫고 나가셨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뚫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살아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뚫고 나가셨던 것이죠. 사랑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사랑으로 보고 세상을 사랑으로 보고 내 인생 여정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방황하던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가능성을 얻어서 더 듣고 싶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계속 듣는 사람들이 무리가 그 광야에서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힘이 되니까 더 듣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제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 허벌판에서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고 저들을 벌판 재울 수도 없는데 주님 이제 적당히 하시죠. 그만 보냅시다. 할 만큼 했지 습니까? 무리들을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이 지금 끼니도 그러고 제대로 찾아먹지도 못하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던지라고 끼니를 걸러서 이 들판에 지금 저녁이 될 때까지 있는데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에 국률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에 감흥하신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먹입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지시가 황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기는 들판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나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음식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황당함을 예수께 지적했지만 예수는 현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단술해서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현실 문제를 타개할 방안이 없었지만 그들을 연민으로 보시고 계시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렇게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 현실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사방으로 벽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에서 배가 뒤집힐 뻔한 그 시달림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어떡하나 이제 죽나 보다. 배가 뒤집힐 듯한 성난 물결이 쏠려있는 그 바다를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위기를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예수님이 그 성난 물결이 흉흉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는 길이 없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으로 항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던져 죽기까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길이기에 가야 할 길이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 죽음을 통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큰 사랑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싹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내용에 보니까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로 통로를 내었노라. 더 나아가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노라. 이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아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가 포기하지 말라고. 같은 말씀을 오늘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픈 몸을 참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강을 내리라. 내가 메마른 너의 삶에 샘이 흐르게 하리라. 너를 덮고 있는 흉흉한 바다를 내가 가르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길은 있기 마련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한 낙심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광야에서 물을 대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이 힘든 세월을 우리가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이 시대를 사는 방법과 신앙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길을 찾으려면 통상 이정표나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삶의 길에는 지도나 이정표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살아온 습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삶의 길의 이정표가 어떤 사람에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지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지도가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끔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끔 방황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성공했다는데 나도 똑같이 흉내 내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성공한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자기가 부여해서 실패자라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어떤 사람에서 찾기 때문이죠. 인생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삶의 지도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생명을 내신 그분, 우리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지도라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친 숨을 좀 가라앉히고 급하게 뛰어왔던 인생의 달리기를 좀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꼬였고 어디서부터 내 삶이 엉켰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차분하게 바람결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수시로 상의해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삶의 좌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여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느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좌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느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응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려서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장기 달리기 레이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등산해 보면 하늘을 찌르듯이 쭉 뻗어 나무들을 보면서 산을 올라갈 때가 있죠.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게 잘 자랐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좀 더 올라가 보면 산을 정상으로 갈수록 바위가 많기 때문에 쭉쭉 뻗은 나무보다는 이 비틀어진 나무, 휘어진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척박한 곳에서 사느라고 안간힘을 다하는 그 나무들을 보면 또 우리가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삶의 각오를 그 휘어져 자란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온다는 것이죠. 바위에 길이 막히면 온몸을 비틀어서라도 그 햇빛을 받으려고 햇빛을 향해서 서 있는 나무를 우리는 산에 가서 보지 않습니까? 서울 인근의 산들은 전부 다 악자가 붙죠. 관악산, 북악산, 이 악자가 붙는 산 다 바위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산에는 흙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우리가 등산을 하노라면 자주 보게 됩니다. 화강암 사이의 소나무들 다들 동남쪽을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리고 더 안쓰러운 것은 그 바위 틈 사이로 뿌리가 막 드러나 있습니다. 햇빛을 향한 살려고 그 나무가 안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 모습. 그래서 위로 솔나무 잎도 피우고 그러면서 햇빛을 향해서 꾸불꾸불 자라는 그 휘어진 소나무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뿌리가 긴 식물이 어디에 사는지 식물 도감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 가장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하다 우연히 싹을 틔우게 된 그 식물의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찾고자 그 어두운 땅속을 더덩거리며 뻗어나가다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처럼 아주 강인합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만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가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생을 포기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동물은 자살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살, 스스로 자기 생을 끊는 건 사람들만이 해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척박하고서도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는 식물만도 척박한 화강 속에 자라는 햇빛을 향해서 몸이 비틀어져 가면서까지 자라는 삐뚤어진 소나무만도 못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닥치는 대로 오는 절망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주위를 원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절망 끝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고 살기 때문이고 희망을 잃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배로 모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갈 바를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믿음이 여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전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걸음씩만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 설교 내용을 다시 에세이 형식으로 다듬어서 그 카카오의 그 티스토리에 올려놨습니다. 매주 한 편씩 올라가는데요. 그 티스토리에 제가 올리는 그 글의 그 위에 메인 타이틀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에 10걸음을 달리기를 원해요.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앞서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은 몇 걸음 앞서가야 된다. 그래야 뛰어난 자라고, 그래야 엘리트라고, 그래야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자, 영웅이 되고자 다른 사람보다 몇 걸음을 앞서서 막 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 영웅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좌우되어지는 그런 세상은 위험한 사회죠. 잘난 천재 하나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건 신화입니다. 그런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10걸음을 가야 된다면 한 사람이 뛰어난 10걸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씩 해서 도합 10걸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사회이겠습니까?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빨리빨리 내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하루아침에 장로가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이라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셨으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이라는 삶을 하루아침에 완전한 성화로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애쓰고 있습니다. 나의 이 애씀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애씀을.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잊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인생길입니다. 서두르면 이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왜 길을 눈앞에 두고도 길을 찾지 못했다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길을 언제 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멀지만 그 길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서 걸어가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신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수리한 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요.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은 학부 시절에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학업을 포기할 뻔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교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집안이 어렵고 매번 학비를 댈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학비를 대는데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학점이 또 안 나오죠. 그래서 유급이 되고 또 밀려지고 그럼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한들 좋은 회사에 갈 수는 있을 것인가,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 일을 할 수는 있을 것인가, 너무 비관적이다라는 것이죠. 갈 길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멀고 힘들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평소 자신이 가깝게 지내던 교수님 찾아가서 포기할까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인생 길게 봐라. 인생 길게 봐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두르지 마라. 한 번에 다 해칠 수 없는 것이 과정이고 삶이다. 아무리 안개가 쫙 끼고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한 걸음은 내드릴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안개가 빡빡하게 꼈다 하더라도 우리 1m 앞은 보이지 않느냐. 1m 앞만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 말이 이분에게 굉장히 꽂혔대요. 그래, 내가 먼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한 치 앞만 보고 한 치 앞에 성실하자.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느새 안개를 거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갈 길이 나오겠지. 예,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모모라고 하는 작품에도 나오죠. 엔테의 소설 모모. 거기에 보면은 청소부 배포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배포 할아버지가 모모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해줬던 얘기가 똑같아요. 이 배포 할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인데요. 거리를 청소할 때 이분은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하되 쉬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쏜다고 하죠. 한 걸음을 떼어서 놓을 때마다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비질을 한 번 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뛰고 숨 한 번 쉬고 비질 한 번 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뛰고 숨 한 번 쉬고 비질 한 번 하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 모모에게 자기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다. 너무 길어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면 사람들은 서두르기 마련이다.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 더 내가 청소해온 길보다 청소해야 할 길이 너무 넓게 길게 펼쳐져 있어서 도저히 줄어들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 그러면 더 긴장되고 더 불안하게 되지.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빗자루질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는 여전히 아득하고 멀고 말이야. 그렇지만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다음에 내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그 다음에 하게 될 한 번의 빚만 생각해. 그렇게 해서 한 번 숨 호흡하고 한 번 내딛고 빚이라고, 한 번 숨쉬고 한 번 빚이라고 내딛고. 이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의 지혜가 이 모모의 이야기나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던 젊은 날의 학생 때 그 교수에게 들었던 그 지혜 같은 이야기죠. 저도 운전을 처음에 할 때 차를 먼저 샀어요. 사고 하느라고. 근데 승용차를 먼저 샀는데 내가 운전 면허를 따지 못한 채 차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그 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내 주변 동료가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타고 다니면서 나는 언제 내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하나 그러면서 연수 겸해서 옆에 타고 다니면서 계속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운전을 못할 것 같았어요. 도로에 나가서 차가 막 달리는데 이 옆으로 차가 쌩 지나가는데 이 옆으로 오른쪽 왼쪽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내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저 핸들을 잡고 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은 무서워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차선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처음에 운전할 때 차선 바꾸다가 옆에 오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차가 운전 똑바로 해 하면서 차문을 내리고 소리치고 갈 때 제가 너무 창피한 건 뭐 둘째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운전을 못할지 못해.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아주 멋지게 하고 가는 걸 보면서 야, 여자분들도 운전을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운전을 못할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차선 바꾸는 것도 해냈어요. 처음에는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차선을 바꿔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꾸는 이 문제에 그 다음에 1차선으로 가야 내가 저쪽에 가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1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3차선에서 2차선, 2차선, 1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차선 두 개를 진입하려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차선씩 길게 가면서 끼어드는 것이죠. 지혜가 조금 생기고 점점 담대해지면서 나중에는 운전은 껌이 되어버렸지만 산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해서 막 살지 않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다만 더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바뀌어가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가는 세월들이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잘 내디딥시다. 일단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삽시다. 일단 이번 한 주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방을 둘러보면 너무도 아직도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만 내딛어 봅시다. 한 걸음씩만 살아봅시다. 한 주간만 살아봅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 봅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보면 한 주 한 주를 공력을 다해서 살아보면 이미 어느덧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끝부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위하라고 지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임을 믿고 또 한 주간을